잘 알고 있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고요.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의 고백을 우리는 같이 나눴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명절 한 주간이었는데요. 진실한 고백 통해서 우리가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었든지 그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한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쭉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믿음이 전부입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자라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인생 캠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캠프 인생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것이 캠프고 우리는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평 살아가면서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발자취를 남기죠. 오늘 본문의 본문은 사람들의 흔적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말하기를 감당치 못할 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을 했는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참 굉장한 마음의 영적 힘이 회복되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일단 4절부터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벨이 뭘 했느냐 기록을 해죠. 예배를 잘 회복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옮겨갔다. 그게 삶의 흔적입니다. 노아의 삶의 흔적은 뭐냐?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사실을 믿었으므로 방주를 평생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그냥 순종해서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났죠. 그 말씀대로 떠났고 그래서 가나안 땅 갔고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체험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단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목에 칼을 댔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래서 그를 보고 뭐라고 믿음을 표현했냐면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다시 내가 칼을 대서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댔다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이삭은 20절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축복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한 것이고 그 믿음의 기도대로 야곱과 에서가 그대로 복을 누렸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도 믿음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할 때도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야곱은 믿음으로 이 12지파에게 축복하고 12지파의 그 각 12아들이 각자 지파의 축복을 누릴 것을 믿음으로 축복했고 그대로 12지파대로 12지파의 이스라엘 지파가 생겼죠.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을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요셉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결국 애굽을 떠나잖아요.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 낳았을 때에 누구죠?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자기 아임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숨기면서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 달 동안 숨기고 살았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리고 기도 가운데 태어난 아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속에서도 믿음으로 아이를 지켰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24절에 장성하여 바로의 공장칭을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에 엮어서 공주를 모욕하는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보냈고 결국 어디에 보냈습니까? 바로의 왕궁에 보냈고 그리고 내가 열대 키우겠다. 젖먹이 젖을 먹이는 유모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 때 말씀을 각인시켰잖아요. 여러분 태영아 메시지를 이렇게 간독한 들어보면요, 아주 새로운 사실들을 좀 요새 많이 발견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연구하더라고요. 우리 다락방에 그 태양아 메시지 하는 그 사역자들 얘기 들어보면 한번 여기 꼭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태양아 메시지. 그 아이들의 이 뇌가 그 뭐 2세, 0세, 1세까지 그 시대까지 그 시기에 우리 뇌가 뭐랄까 가장 뭐랄까 발전하고 이렇게 형성되는 그 뇌가 그 가능성 있게 형성되는 그 시기가 그 1년 2년밖에 안 돼요. 뱃속에서부터 1년 사이에 그 사이에 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막 그게 성장하는데 시놉스라는 그게 그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게 뇌를 건강하게 하는 그 적인데 호르몬 같은 그런 건데 그게 0세, 1세 때. 그래서 그 증거를 이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들어보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맞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참 얼마나 우리가 무식한가 하면요. 우리가 임신했을 때 그리고 1세 태어나서 1년 그때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키우거든요. 뭐 직장생활 하니까 그냥 뭐 저도 우리 손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저기 장모님이 맡겼거든요. 갔다가 그 아침에 갔다 오면 저녁에 사주고 또 이 직장을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어린이집 보육원에 맡겨버리고 나만 다 맡겨버리거든요. 그 시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모르니까. 근데 지금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머리가 좋고 두뇌가 좋고 어떤 재능성이 달란트가 강하고 있어가지고 그 분야의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연구한 결과 그때 그 0세, 1세, 2세 때 뭔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뭐 만들어지 두뇌가 형성될 때 뭐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얘기해봐야 뭐 이미 다 세월 지나간 세월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태양의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또 손주들이 있잖아요. 후대들이 있잖아요. 우리 손주도 아이들을 말이죠. 이제는 요새는 젊은 애들은 다 잘 못 키우니까 부모들보다 맞벌이 하니까 그러면 이제 조부모가 키워야 되는데
조부모 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걸 정확히 알고 그 1년 동안의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그 뇌를 발달시키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시놉스라는 게 언제 제일 분배 잘 되게 하는가 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될 때, 말씀 들으면서 영적인 소통이 될 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후회하기도 하고 뭐 지나간 거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조부모 될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마지막 남길 유산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요. 요게벳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데 요게벳이 젖먹이로서 그 0세부터 유대인들은 늦게까지 젖먹인다고 하니까 0세부터 6세까지 그 5, 6세까지 그 시기에 요게벳이 집중적으로 모세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정도 뛰어난 인물이냐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 기록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언제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물론 영감 주시고 했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죠. 그게 요게벳의 영향이었다는 거죠. 어릴 때 0세, 2세, 3세 그때 요게 집중적으로 하는 거에 소통 속에서 뇌를 개발시켰다는 거죠. 아멘 안 하십니까? 진짜 생각만 해야 돼요. 그런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을 거절하고 백성과 함께 건너니 이게 이게 자기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고통을 보면서 그 못 참아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광야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뭐 왕궁에 잘 살고 있었는데 왕궁을 왕자로 얼마나 배경 좋고 환경 좋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어릴 때 들어간 각인데 그게 그 모세를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모세 이야기예요. 20절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 이야기예요.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고 이 다 모세의 역사, 모세의 업적들이죠. 이 구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기뻐하는 없으나 거기서 시험마다 빠져 죽었으며 이게 모세가 다 남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기생이었던 라합은 몸파는 기생했던 라합은 믿음으로 정당을 숨겼는데 그 한 가지 행동을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자로 남아 있고. 그럼 30절에 말한 게 이제 그거에 결론적으로 말한 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무슨 말을 더 하겠냐. 그러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단이 쫙 얘기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 하루 종일 말해도 다 말할 수 없는 뭐 성경 인물들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여기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사는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세계 역사에도 그런 인물들이 참 많아요. 믿음으로 업종을 남긴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무슨 말 나와서 예를 들면서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이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누구들 말하는지 그 위의 인물들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 수를 멸하기도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합 가운데서 강화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부활의 신앙 가진 자들이 신약에도 있잖아요. 부활의 신앙 가진 자들이. 그래서 이 마르다의 오라비도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예수님께 부탁해서 마르다에 살아나잖아요. 또 어떤 자들은 좋은 부활로 얻고자 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고문을 받되 구제 풀나기를 원천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문 받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모진 고문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아멘. 부활의 신앙이에요.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 못 박힌 그 철판 그 위를 걸어가도 그걸 고통이 견딜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는 것이지 않겠냐. 아멘. 이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더니,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이 구약의 사람들이니까. 지금은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리고, 그 신약 이후의 역사에 보면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삶의 업적을 남긴 자들도 역사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순교자들, 특별히 초대교회 순교자들도 그렇고 말이죠. 자,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 세상이 감당이 못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보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 누가 나를 감당하겠냐? 아멘.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준 믿음 가진 자. 아멘.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응답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응답 받든 못 받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든 못하든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 맞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살아계셔요. 그래서 문제를 나에게서 찾아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게서 찾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거거든요. 아멘.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기에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세 가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10서 11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말할 뒤에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가 보이는 육신은 그림자라니까요. 진짜 실체는 뭐냐? 실체는 내 속에 숨겨져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이란 말이죠. 아멘. 보이는 육신에 매달리면 안 돼요. 보이는 육신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보이는 육신의 것도 중요해요. 보이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죠. 육신에 속한 자들, 불신자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 가진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삶을 이해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깨달을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자들이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첫 번째 신앙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뭐냐? 영적인 세계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반드시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면 진짜 축복은 놓치는 거예요. 진짜 복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나를 봐야 돼요.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나가 있다. 아멘.
낙망하고 절망하고 또는 이렇게 힘들고 갈등하고 어렵고 그런 나도 있지만 그 속에 또 보이지 않는 나가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나를 건드리고 살면 내가 문제를 당하든 갈등이 어려우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사건을 가지고 한 1년 동안 말씀 우리 묵상하고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영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요. 사람의 말들만 듣고서 영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들은 영이 살아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고 사람의 소리만 듣고 산다니까요. 갈등의 소리만, 불평의 불만의 소리만 듣고 살아요. 같이 동조해 버려요. 근데 말씀 들으면 삽니다. 아멘. 그렇게 들으면 우리는 자꾸 영이 이렇게 갈등 또는 불만 그런 세상의 소리만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의 소리만 듣다 보면 내 영은 자꾸 피폐져 가요. 자꾸 어려워. 근데 하나님 말씀 보면 살아납니다. 아멘.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무슨 말 하면 저 어떨 때는 한마디 말에 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럴 때는 막 내 영이 막 그냥 가라앉아요. 근데 또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면 또 살아나요. 보이지 않는 나, 내 영을 살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영의 세계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단이 결박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흑암이 결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한다. 흑암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있지요. 아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보이는 육신만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계를 보고 그 흑암 세계를 계속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그 은혜와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 이름밖에 없다니까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대항해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사단 앞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니까 탤런트인가 탤런트였죠. 그 신내림 받았던 남자 아이. 그 왜 저 전원일기에 아이로 나왔던 사통 퉁퉁한 애 나왔던 애가 이제 지금 커서 50이 넘은 것도 보니까 그 아이가 얼마 전에 신내림 받았더라고요. 박수 못하는 거예요, 박수 못. 보니까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막 춤추고 그것을 하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 10%는 칼날 작두 위에 사람이 맨발로 올라갑니까 거기에? 저도 어릴 때 봤다니까. 우리 동네에도 한 분 있었어요. 우리 같은 정씨였는데 아주머니 그냥 발을 왔다 갔다 춤추는 거에서 막 춤추더라고요. 어릴 때 얼마나 신기한지 어떻게 저 발을 안 비지? 발이 안 비는 거예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분명한 영적 세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계속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감격을 받게 돼요. 제가 5월 달에 4월 말 5월 초에 아프리카 케냐 갔다 오고 나서 거기서 케냐에서 계속 이 사단의 메시지를 계속 했거든요. 15일 동안 거의. 그래서 그러면서 은혜 받고 영적 싸움을 도전해야 되겠다.
목회도 그쪽으로 이거 해야 되고 그러면서 캠프 쪽으로 방향 맞추나 캠프는 뭐냐?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이고 사단의 자녀를 구원하는 게 캠프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게 영적 세계인데 그래서 미리 케냐에서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이어진 게 캠프였거든요. 캠프 한 달 하는데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캠프 끝나니까 또 이제 일들이 막 터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생기고 그런 걸 보면서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맘 먹고 하나님 팔려고 하면 사단이 잘 알거든요, 여러분. 남대로 계속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후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새벽마다 그때 그 이후로 계속 새벽 기도가 이어지고 새벽마다 강대 기도할 때마다 이제 다시 기도에 도전하면서 결박 기도하면서 그리고 캠프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 보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보지 못하면 기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자, 또 더 나가서 보이지 않는 현장을 본다니까요. 우리의 실제 삶 현장의 업의 현장, 여러분의 업의 현장 속에 무엇을 보는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현장에 있는 하나님 계획을 찾고 그 계획을 잡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사실은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죠. 그 현장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이 억울한 일에서 감옥 갔는데 그냥 감옥 간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어요. 그죠? 노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알기처럼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니까요. 다윗이 어릴 청년 시절에 전쟁터에 아버지 신분으로 전쟁터에 갔는데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뭘 옛날부터 교만했단 말이지 네가 뭘 알겠다고 여기 뭐 말이야 이 전쟁터에 왔냐고 막 호통을 치거든요. 그때 다윗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다윗이 뭐라 했어요? 오래전에 여러 번 메시지했는데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랬어요. 내가 어찌 여기 온 이유가 없겠느냐. 이유 있는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삶이었고 이유 있는 행동이었고 아멘. 우리의 신앙은 이유 있는 신앙이고 우리의 결단은 이유 있는 결단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에 그냥 무슨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생명 거는 것은 이유 있는 행동이라니까요. 이유가 없으면 안 하겠죠. 믿는 자들은 이유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뭐라 하느냐?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이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보고 있고 나의 믿음은 무엇을 행하고 있고 나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관심 대상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성령 역사가 나의 관심의 대상입니까? 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참 가치를 아는 자들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참 가치 아는 자들인데 이들은 누가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만 가능해요. 이것도. 물론 첫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만 참 가치를 알아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뭐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십자가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살아있다니까요. 그 사실이 확실해질 때 보여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의 참 가치가 뭐냐, 나 인생의 참 가치가 뭐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인생의 삶의 이유가 바뀌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내 삶의 이유가 바뀌지 않았다. 그거 진짜 만난 거 아니에요. 진짜 만나면 삶의 이유가 바뀐다니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 자녀들만이 가지는 축복. 누구냐? 예수가 그리던 사실. 예수가 그랬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자녀만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 가능한 것이 참 가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예수 만나지 못한 자들은 인생의 가치를 몰라요. 그냥 먹고 사는 것 전부고, 그냥 성공하고 돈 벌고 뭐 명예하고 그게 다 전부라니까요. 그게 다 전부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참 가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치를 발견한 자들은 그 가치를 추구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업적으로 남았어요. 우리들에게, 후대들에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언제든지 가능해요. 마지막 임종시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터닝 포인트는 언제든지 나에게 올 수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어떤 사람은 뭐 장년 때, 어떤 사람은 뭐 노년 때 터닝 포인트가 달라요. 지금이라도 나에게 인생 터닝 포인트가 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는. 자,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육신의 가치를 아는 자가 많지요. 대부분 다 육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먹고 입고 마시는 세상의 방향에, 세상에 눈을 뜨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삶의 가치를 아는 자도 있어요. 요거 좀 더 한 차원 높은 단계. 그래서 뭐 명예, 사상, 어떤 선행, 윤리, 그것을 그 차원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요,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남을 위해 100% 헌신하고 또 베풀고, 믿음이 없어도 일평생에 자기 의술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도와주고, 믿음이 없어도 가능해요. 그게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영의 가치를 아는 자는 별로 없어요. 영의 가치. 우리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있구나.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구나.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인생의 참 가치를 아는 자들의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은 인생의 참 가치를 아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자들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냐,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적당하게 육신의 가치 가지고, 세상 가치 가지고 또 거기 쫓아가는 자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냐, 그게 종교생활이라니까요. 진짜 신앙생활은 인생의 참 가치를 아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다 이뤘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끝냈으니 너희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건 내가 다 끝내고 해결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그것 가지고 애쓰지 말고, 너희들은 영의 가치를 알고, 참 가치 알고 거기에 집중해라. 거기에 인생 방향 맞춰라.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로 남긴 게 땅끝 온천하 만및 모든 족속 남긴 거예요. 그걸로 가라. 거기 가라. 그것을 방향 맞춰서 살면, 그 가면 내가 거기에 필요한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 가 있는 우리 최양기 선교사님 아시죠?
아주 그 인생 말년에 대박 터졌어요. 그분 대박 터졌다니까 우리말로. 그 남미주한에 그 뭐야 학교 짓겠다고 교실 한 칸 짓는데 우리나라도 400만 원, 뭐 3,000불 얘기해서 해서 얘기했더니 그 교실 짓는다고 헌금한 사람들이 제주도 그 여자 목사 지난번에 얘기했던 교회가 그거 괜찮은가 왜 그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가 뭐 약사가 있다고 그러던데 교인 중에 거기서 얼마 전에 3,200만 원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 통장으로. 그 제가 관리하니까요. 네, 교실 한 칸에 400만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8칸 짓는다고 4830 3,2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저한테 딱 그 카톡으로 문자 나온 거예요. 10,000불을 보내달라고. 10,000불. 10,000불이면 얼마입니까? 1,400만 원, 1,300만 원 넘거든요. 저한테 10,000불을 급히 보내달라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 뭐지? 그 전에 그 5월달쯤에 내가 그 목사님 2분 들어갈 때 3,000불 막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급하게 보내달라 그래서 3,000불 통제분이 없거든요. 근데 저보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선교지 급하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만들었어요. 고민을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 내고 또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또 자녀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사남매거든요. 다 제가 다 하니까 한 놈 전해가 제일 큰 놈 전해가지고 야 이게 필요하단다. 너희들 얼마 만들 수 있냐? 그래서 얼마 만들 거냐? 200만 원 만들어 봐라. 뭐 이렇게 했더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400만 원 만들어가지고 3,000불 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 딱 하면서 아니 이번엔 10,000불 보내라고 10,000불이면 1,400만 원인데 내가 어디서 그 돈을 만들어? 그게 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찰 카트방에 한번 광고해 볼까? 그럼 뭐 교회에서 하면 내가 막 하다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장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야. 들어와 있는 거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 막 고민했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그 노년에 그 케냐 남미촌 가가지고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은 좀 청주 있을 때는요 그렇게 목회를 잘하지 못하신 분이거든요. 많이 고생하셨어요. 근데 딱 여기서 정리하고 딱 아프리카 들어가더니 그 5천 종족 남미촌 현장 하나님이 가장 이쁜 현장 아닙니까?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게 막 눈에 보이고 막 신나니까 막 아주 신나서 난리 났어요. 그냥. 그 눈에 그뭐 끌고 와 다니면서 말이죠. 막 지금 건축하고 있다니까요. 그 6칸 교회를 지금 3칸, 지금 4칸 짓고 시작해가지고 바닥 기준공사 끝냈어요. 가치를 정말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삶의 가치. 아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더라고요. 승리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자, 3번째, 보이지 않는 힘의 세계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우리 삶의 실제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힘의 세계를 아는 자들.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힘.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가진 힘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의 배경이 어디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들이라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보고 땅끝을 본 바울입니다. 그에게 그다음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막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가고 세계 보험하는 축복을 누렸던 바울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보이지 않는 힘의 세계를 아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말하지요.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입니다. 그 영의 세계에는 2가지 능력이 있어요. 사단의 능력과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 사단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사능력 아는 자들. 그래서 무속인들 알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알잖아요. 그들이 영의 세계를 압니다. 사능력 알아요. 그래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작대 올라가서 춤을 춰도 발이 아주 깨끗하다니까요. 이 사능력 아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래요. 아멘. 오직 성령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니까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업의 현장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보이지 않는 힘. 그게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힘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와요.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강단 메시지 붙잡고 그 강단 메시지가 현장에서 성취되기를 위해서 마음에다 기도할 때 내게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니까요. 진짜요. 해보시라니까요.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이걸 체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이 예배가 진짜 재미있고 예배가 신나죠. 와, 오늘 주일에는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실까 기대도 되고 말이죠. 지난주에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무슨 메시지 주시고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그런 게 기대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의 삶의 현장은요. 보이지 않는 힘의 세계를 아는 자들이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 삶의 현장에 이 보이지 않는 힘, 성령의 힘의 세계를 알고 성령의 능력의 힘의 능력을 알고 그 세계를 알고 그 예수 이름 붙들고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아멘. 구약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주신 말씀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 말씀 따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모든 짐승, 동물 모든 걸 다 다스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미워받아서 범죄함으로 쫓겨나가지고 다 놓쳐버렸죠. 다시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 예수께서 다시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땅끝가 가라 온천한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수로 가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약속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힘의 세계를 아는 자들이 현장의 주인공으로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주역이 쉽게 비근하게 들면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현장의 주인공이었고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야 너는 참 존경할 만큼 그렇게 그걸 보고 요셉이 현장 다스리고 현장 주인공이었다는 얘기예요. 감옥이었더니 감옥의 주인공 되었고, 아멘.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렸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믿음입니다. 아멘. 세상은 참 복음 가진 자를 이기지 못해요. 아멘.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한 주간도 제목 늘 제목만 계속 묵상해도 굉장히 축복이 돼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아멘. 누가 뭐라고 욕하고 누가 뭐를 핍박해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 아멘. 그걸 넘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